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이 늦은 나이에서도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대하고 있던 자녀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보호마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과 자녀와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 이 놀라운 언약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내버려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며 또 하나의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 남편을 죽여서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를 씁니다. 아내이지만 동시에 누이 동생이기도 했던 이복 누이이기도 했던 그 사레에게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만들어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이 주신 땅과 사랑하는 아내,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을 낳아줄 배우자마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 사건 덕분인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롯도 함께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롯의 부유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아브라함이 덕분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 혼자 그 개인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누리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이 불어나자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늘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에서 갑자기 찾아온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하기에는 정말로 좁은 땅이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동시에 가족이 아닌 타짓 사람인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과는 다투지 않으면서 가족끼리는 다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과 롯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롯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카인 롯의 이 배은망덕함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목동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목동과 다툴 때 충분히 말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인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거나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생각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갈등이 끝나기를 원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인격과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 배려입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우하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신학자들이 보는 두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주신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이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모습도 아니고 깊은 성숙하고 깊은 인격에 있는 그런 배려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신앙인의 것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말이 진정 성숙한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굳이 좌나 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기만 하면 좋아 보이는 저 소돔 땅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저 땅으로 가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뭔가 좀 더 신앙인의 말 같아 보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에는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었습니다. 또 만약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세워서 저 소돔 땅은 악하니 나와 함께 머물고 이 땅은 좁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중에서 좀 더 넓고 편한 땅으로 이동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더 믿음이 있는 말 같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 롯은 결국 자신에게 악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삼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촌 저 땅 좋아 보이니 삼촌이 가시지요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애굽의 땅과도 같아 보이는 그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늙은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의 담보, 최후의 보루 조카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그를 꾸짖지도 않았고 지혜 있게 품지도 못했고 믿음 있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담대하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애굽에서의 때와 같이 실패하고 맙니다. 받은 은혜는 많으나 그것을 살아낼 실력이 없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길 간절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수도 없이 선택하고 또 계획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답게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인내하고 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이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계획과 선택 그리고 다짐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열매 맺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노와 정욕에 힘을 쓰지 않고 온전히 선한 것에만 나의 힘과 시간을 쓰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얼마나 성공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 아브라함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담대함과 용기, 성공은 드물고 주저함과 갈등과 반목, 애매한 성공만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 마음 다해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 선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부끄럽고 때로는 유치해 보이고 분에 참지 못하는 모습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신자로서 마주치는 시험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잘 해낸 것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의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보험 삼아 데리고 온 조카를 떠나보내고 이제 진정으로 혼자 남은 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게 지켜내지 못한 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와는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었을 때는 한치 앞을 모르고 악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곳은 사람의 눈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가장 복된 장소이며 생명과 긍휼과 오랜 하나님의 언약이 잠들어 있는 약속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좌와 우를 이야기하며 둘 중에 하나밖에 주지 못하는 양보를 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나 그 선택을 덮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대한 나의 지혜를 짜내고 계획하고 내가 고르고 골라 선택한 것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아울러 나의 인생과 인격을 빚어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의 최대 염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더욱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믿음 없는 선택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자의 믿음 없는 실패 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일하십니다.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따를 실력 없는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복음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되는 소망입니다. 죄인이 염치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주저함과 때로는 무모함까지 모두를 사용하여 우리를 참된 믿음 있는 자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자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 있게 마음껏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봐,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몰라서 못했다라는 믿음 없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리, 나의 모든 선택을 덮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선택, 주저함과 연약함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담대한 마음으로 신자의 삶을 복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